예수님께서 따로 70명을 전도자로 세우셨어요. 70명을 따로 전도자로 세운 예수님은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을 전도자를 파송하기 전에 그들이 전도하러 갈 때 알아야 될 것을 몇 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 첫 번째로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뭐 할 것이 많다? 추수할 것이 많다. 전도자들한테 전도하러 가기 전에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지요? 전도 대상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 우리의 좌우를 살펴보면, 나와서 살펴보면 전도 대상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0명 가운데 9은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전도해야 될 자들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은 전도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는 많은데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타까움이에요. 안타까움이에요. 교회는 성도는 많아요. 근데 많은 사람은 적다. 전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는 다니는데 왜 전도는 안 할까? 삶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 때문에 오셨지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게 전도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교회가 다른 것을 하는 것은 객가지입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은? 대답 좀 해봐라. 영혼 구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도 다른 것 때문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믿기 위해서 구원을 시켜주셨는데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목적도 무엇이다? 영혼 구원입니다. 그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목적을 모르니까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이 가르쳐 줘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는 것이에요. 추수하는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추수하는 주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일꾼을 적다고 불평할 게 아니고 전도자가 적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게 부족합니다. 이건 하나님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거꾸로 말하면 구하면 만다, 얻는다는 것이죠. 구하면 하나님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주세요. 자, 내 삶에 필요한 것, 부모가 주는 것도 아니고 형제가 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 때로는 부모가 주기도 하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공급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공급받을 수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께 청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풍부하게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배짱으로? 구하면 주신다는데 그 배짱입니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안 구해요. 그 배짱입니까? 오늘도 그런 똥배짱 부리지 말고 우리의 삶에 필요가 있으면 누구한테 구한다? 하나님께 구한다. 그러면 주신다. 이제 전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전도의 상황들을 쭉 그림을 그리도록 추수할 것은 많다. 일꾼이 적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전도하러 가라는 거예요. 전도는 이론이 아니고 실체지요. 가지 않으면 전도는 절대 안 됩니다. 가지 않으면. 우리가 2024년 하반기 전도 대상자를 정했습니다. 모두 몇 명? 미안하다. 전도 대상자 모두 몇 명 봉헌했어요? 크게 381명을 저기 봉헌해놨습니다. 381명을 봉헌하고 우리는 매일 마귀로 작정했다. 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믿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와 함께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는 어떻게 한다? 매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는 매일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 들어와서 저 전도 대상자 봉헌함을 볼 때마다 하나님, 2024년 하반기 381명을 봉헌했습니다. 그럼 매일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냐? 아니다. 뭐 해야 된다? 가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을 마무리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시죠. 그러면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매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381명의 전도 대상자에게 가야 합니다. 가서 관계 맺기를 잘해야 합니다. 관계 맺기. 손해보고 잘 섬기고 겸손하게. 관계 가서 가지 않으면 관계 맺기를 할 수 없고 관계 맺기를 잘해야 복음이 건너갈 수 있습니다. 가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70명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또 마음이 너무 아프세요. 그 70명의 전도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지금 전도자들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
연약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연약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양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다? 목자지요. 어린 양 목자가 없으면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전도자들만 예수님께서 너희는 어린 양이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누구와 같다? 뭐가 같다? 어린 양과 같다. 내가 어린 양과 같다. 나는 너무 연약하다. 나는 어디를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목자 되신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 아멘.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하나도 살아갈 수가 없다. 주님, 나는 어린 양과 같습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목자 되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지할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다. 자, 전도자들은 어린 양이라고 그랬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어디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는 거예요. 이리는 누구예요? 전도 대상자예요. 이 세상은 이리와 같습니다. 언제든지 삼키려고 합니다. 정신만 조금 차리지 못하면 전도 대상 이 세상이 나를 삼키려고 하는데, 내가 어린 양과 같이 연약함을 깨닫고 전도 대상자는 이 세상은 이루와 같은 것을 알면 우리는 더욱더 목자 되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가까이 나아가죠. 그래서 내 주를 가까이,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이리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전도 대상자를 내보낼 때 너희는 어린 양을 내가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언제나 나는 뭐와 같고 어린 양과 같고 전도 대상 이 세상은 뭐와 같다? 이리와 같다. 이게 깨달아지면 전적으로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이제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은 4절부터인데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가지지 말라? 전대가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지갑, 돈 지갑. 그래, 돈 지갑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돈 지갑을 가지지 말라는 말은 지갑만 버리고 뭐 돈은 오시면 여도 된다, 그런 말은 아니죠. 전대를 가지지 말라는 말은 뭘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돈 가면 자다가도 눈이 뜨이는데 예수님은 돈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 여행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돈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돈 한 푼도 가지지 말고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고 돈보다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 아멘 좀 크게 해보소. 돈 의지하고 살고 싶지? 맨날 돈.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 근데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돈이 한 푼도 없어. 땡전도 없는 사람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수백억이 있어.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 돈을 가지지 말라는 것은 돈 전부 다 없애버리라 그런 말이 아니고, 내가 돈을 아무리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수백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의지할 것은 이 세상의 돈이 아니고 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고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약속합시다. 돈이 얼마나 많이 생겨도, 수백억 했잖아. 내가 수백억 가지기 싫어요. 내가 수백억을 가져도 그 돈 의지하지 않고 누구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나님 우리가 거지 되고 살고 거지 것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에요. 왜 자꾸 돈 있는 거 뺏어가요? 자꾸 돈 의지하니까요. 좀 줬더만은 그거 의지하고 말이지. 콧노래 부르고 골프 치러 가고. 그러니까 돈 줘놨더니 하나님이 주었더니 그거 가지고 하나님 째째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모든 만물이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내가 수백억이 생겨도 그 돈보다는 누구 의지하고 산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지 말라? 전대 가지지 마. 두 번째 뭘 가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배낭을 가지지 말라. 배낭은 그 당시에 가죽부대 주머니입니다. 예양을 하든지 목자들은 언제나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 며칠 먹을 양식, 그 다음에 생활 필요한 것들을 그 가죽 자루에 넣고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루도 뭐 하지 말라, 배낭도 가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배낭도 다 버리고 그냥 여행 갈 때 아무 짐도 안 꾸리고 그냥 가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일용할 양식도 누가 주셔야 먹고 산다? 하나님이 주셔야 먹고 산다? 내가 뭐 돈이 있으니까 양식 사가지고 밥에 먹으면 먹지. 그러나요, 아무리 쌀을 사서 밥을 해가 먹어도 하나님이 건강을 허락하지 아니하면 쌀 한 톨도 밥 한 톨도 못 먹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나 생활용품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도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하며 살아라?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라. 그게 믿음의 삶이다.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 세 번째는 무엇을 가지지 말아라? 신발을 가지지 말라. 신발 가지지 말라. 맨발로 다니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 신발을 가지지 말라는 것은 그 당시에 여행을 할 때 사람이 혹시 자기 신고 가는 신발이 떨어지면 여분의 신발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발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염려 때문에 여분의 신발 하나 더 챙기는 거예요. 그래, 그런 염려도 누구께 맡기고 살아라? 하나님께 좀 맡기고 살아봐야 돼.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 가운데 하나가 염려입니다. 염려가 많은 사람은 신앙생활이 안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고 나서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염려가 오잖아요. 웃잡고 그 염려가 찾아오면 염려가 신앙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염려를 누구께 맡기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예요. 염려는 내가 맡깁니다. 하나님 맡아주세요. 그런다고 맡아지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염려를 하나님 맡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맡기는 방법이 뭐냐? 기도예요. 그래서 빌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이전 성경은 오직, 요새 번역 성경은 다만 아니 모든 기도와 기도를 안 해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뭐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염려하고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왜? 염려가 신앙의 발목을 잡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님은 세 가지를 가지지 말라고 그래요. 첫 번째 전대, 두 번째 배낭, 세 번째 신발. 또 다 던져버리고 또 빈털터리로 갈라. 또 맨발 가지 말고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는 예수님의 깊은 의미가 뭐예요? 그거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그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 전도자나 우리의 삶이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기에 잠언 3장 5절 6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의지하고 삽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그랬어요. 귀인이 누굽니까? 세상에 근세 있는 자들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헐고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명철도 의지하지 말고 물질도 의지하지 말고 건강도 의지하지 말고 근세 있는 자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왜 전대도, 왜 배낭도, 왜 신발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다시 4절 봅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에서 마지 말라.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무난하지 말라. 무난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났는데 인사를 안 하면 그 무리한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무리하게 해라 그런 말이겠어요?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인사법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인사하면 어떻게 인사하지? 사람 만나면 어이구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러고 가잖아. 그럼 우리는 2, 3초만 하면 웬만한 인사는 끝나. 근데 유대인들은 인사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인사를 만나면 상대방의 건강도 묻고 지금 어떻게 사느냐, 별일은 없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참 인사가 좋지요. 그 다음에 부모는 요새 어떻게 계시냐, 부모는 요새 건강하시냐, 이전에 아프시다 샀더만 괜찮으냐, 또 인사를 하는 거예요. 또 자녀 오남매가 있어. 오남매께서 다 물어봐. 그 자녀는 어떻고 저 자녀는 어떠냐, 지금 사는 거는 괜찮으냐 물어봐요. 그럼 보고 나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어 기도를 해요. 참 좋지요.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포옹을 해요. 입맞춤을 해요. 그리고 헤어져요. 인사 시간에 얼마나 걸리겠어요? 예수님이 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5절은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지금 휘어져 추수할 것이 되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급한 거예요. 뭐가? 전도가 너무 급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는 말은 무리하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뭐가 급하다? 전도가 급하다. 전도가 중요하다. 길에서 걸을 시간이 없다. 예수님은 전도의 긴박성과 중요성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까지 다 전도하는 자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집에 가면 뭐부터 하세요? 기도부터 하세요? 뚜리번하고 이 집에 아이고 저기 더 비싸겠네. 언제 저런 걸 샀을까?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된다? 그자 가정에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평안을. 예수님이 그냥 여기서 평안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3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집의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도와주시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평안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식당에 가든지 어디에 들어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부터 먼저 해라? 그 집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부터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서 기도를 앉아보면 성령님께서 때로는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이 집에 어떤 기도를 하라고 하는 감동이 마음 가운데 오기도 해요. 그럼 그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갔는데 또 기도를 또 1시간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예수님 평안을 위해서 빌어주라는 거예요. 간단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부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뭐부터 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기도부터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기도를 했어요.
자,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의 평안이 그 사람에게 머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도를 하면요, 내가 복을 빌잖아. 누굴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를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내가 한 기도가 그 사람에게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 복을 주옵소서. 아무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받을 자격이 있으면 내가 빈 기도가 그 사람에게 응답이 돼요. 그 응답의 때는 사람은 알 수 없지만.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6절.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아무개에게 이런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근데 이 인생이 받을 자격이 없어.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럼 내가 빈 복은 누구에게로 돌아온다? 내게로 돌아와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응답이 되든지 응답받을 자격이 안 되면, 준비가 안 되면 그 기도는 누구에게로 온다? 내게로 와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뭘 많이 빌어줘야 돼? 복을 많이 빌어줘야 돼. 하나님 아무개 복 받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무개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업 잘 될 수 있도록, 그 자녀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내가 빈 기도는 누구에게로 돌아온다? 내게로 돌아온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반대로 그 꼬라지가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저 인생 말이지 저래 살아 되겠습니까? 어디만 탁 받쳐가지고 뭐 다리가 부러지든지 그래야 될 긴데, 거기도 하면 그 사람이 받을 머물 것이 안 되면 그 기도는 누구에게 돌아온다? 누구에게 돌아온다? 나한테 돌아와가지고 다리가 탁 부러진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절대 저주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심판은 누구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때로는 마음에 안 들지. 그 인생 팍 망했으면 좋겠지. 그럼 우리는 그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 팍 망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에 안 그런 거예요. 네가 망해라 인생아. 하나님 그러신단 말이에요. 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다?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평안이 중요하니까 평안을 이야기. 살롬. 유대인들은 그냥 살롬 그러거든요. 평안하셨어요? 갈 때도 평안히 가십시오. 살롬. 유대인들은 그러거든. 자, 내가 그 가정에 가서 평안을 빌고 축복을 빌었는데 그것을 받을 사람이 거기 없으면 그 평안은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 축복은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누구께로 돌아온다? 내게로 돌아온다. 메아리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요, 어느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중보기도를 우리는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개인적인 기도보다 중보기도가 많잖아요. 다른 사람 생각해 보면 해야 될 기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해주고 했더니 그 사람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제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집, 이제 전도자가 전도를 하러 나갔어요. 집에 이제 들어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예수를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집에 이제 머무는 거예요. 그 집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집에 머물 수가 없잖아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전도하러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는 뭐 여관도 없잖아요. 호텔도 없고. 그러니까 어디서 머무느냐 하면은 전도 받은 사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의 집에서 이제 머무는 거예요. 한 동네가 있으면 그 동네 속에 또 한 집만 전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집을 전도해야 되니까 거기에 거점을 두고 복음 전한 자가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저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자, 그러면 좀 미안하기도 하지요. 사실은 뭐 잘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단지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 예수를 믿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유하면서 그 집에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7절.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서 간 거예요. 자, 전도는 원래 누가 하셔야 되는 거죠?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전도 일은 누구 일이에요? 잘 모르세요. 전도는 원래 하나님의 일이에요. 전도는 하나님의 일인데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오늘 하는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 말씀을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우리에게 전해줘야 돼요? 하나님 자신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사역자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누구의 말로 듣지 말고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미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 전도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그래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너무 죄송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고 이 가르치는 사역 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래 너무 네가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집에서 머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8절에 성경에 일러서되 곡식을 밟아 떠는 자의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전에는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곡식을 떨면 이제 소를 가지고 밟아서 곡식을 떠는 거예요. 곡식을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을 뜰 때 소가 곡식을 떠는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농부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소의 입에 무엇을 씌우지 못하게 해요? 망을 씌우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소가요 볼이나 밀 같은 거 잘 먹거든요. 그럼 아깝다고 이 나쁜 소 입에다가 망을 씌우고 이 먹지 마.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는 그 떠는 일을 하기 때문에 마땅히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그 소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일꾼이 삭슬 받아야 되잖아요. 김사야. 김사. 좀 그거 기다다 크게 해라. 네가 선생을 하잖아. 교사를 하잖아. 열심히 일하고 한 달 동안 일하고 아무것도 안 준다. 일하겠나? 하겠다고? 월급을 받는 것은 만일이다. 마땅한 일입니다.
일꾼이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을 해가지고 좀 월급이 작다 싶으면 입이 툭 튀어나오잖아.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왜 월급이 이밖에 안 주노? 고린도전서 9장 7절은 누가 자기의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물으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어요? 세상에 그런 군인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군인이 지금 훈련을 받고 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라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이 군대 가면 뭐부터 시작해서 속옷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은 누가 지급합니까? 국가가 다 지급합니다. 누가 자기의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따먹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 젖을 먹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어 포도 열매를 따먹고 양떼를 길러서 양떼 젖을 짜먹는 것은 만일이다. 마땅한 일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은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누라 그랬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아멘 안 한다지. 아멘 좀 크게 해라. 안 뺏어올게. 이게 이제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뭐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한테 또 어디 음식 먹고 와서 좋은 데 있으면 또 까작한다. 목사님 이거 잡숴봤습니까? 나는 뭔데 신경 안 쓴다. 왜? 그 맛있던데요. 왜? 좋은 것을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갈라디아 6장 6절의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역자들 교회에서 사례를 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많은 일이다. 그게 대답하라. 마땅한 일입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일꾼이거든요. 하나님이 일꾼이거든요. 일꾼이 무엇을 하지 않으면 싹을 못 받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싹을 받아가면 안 돼요. 저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여러분의 일꾼 아니에요. 제 37년의 목회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역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일꾼은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놀기 삼아 직장 가서 일하라고 불렀더니 놀기 삼아 엉뚱한 일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직장에서도 그 사장이 나를 일꾼으로 불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한다.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불러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그랬거든요. 그런 의식주 문제를 그래서 교회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교회 형편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교회는 할 수 있으면 사역자가 사역만 전심전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거지요. 상전으로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기는 거죠. 하나님 보낸 일꾼인데 저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르침을 받는 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일꾼으로 받은 목사는 생명 걸고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해야 되고, 교회는 그 일꾼이 살 수 있도록, 그 싹쓸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교회는 교회답고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각기 맡은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일꾼은 일꾼으로서 그 일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성도들은, 교회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본문 그대로 정했어요. 뭐라고? 일꾼이 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땅하니라. 우리 마땅한 일을 합시다. 그 마땅한 일이에요. 마땅한 일을 하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고 저렇고 할 게 뭐가 있어요? 마땅한 일을 해야 되지. 오늘도 각기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서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고 주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